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짧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무거운 영상 아니고 진지한 영상 아니니까 심각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화이팅! 다들 화이팅! 자요! 자, 갈게요. 자, 준비. One, two, you! 시작. 개! 르! 마! 뉴! 게르마! 뉴! 게르마! 뉴! 개그바뚜! 개그바뚜! 땡! 대시박돔! 대시박돔! 돼지! 돼지 막춤! 땡! 자! 화! 호! 야! 장화홍면! 강호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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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유! 부! 단! 모르는데? 우! 유! 폭탄! 우유폭탄! 우유폭탄! 뭐야? 구구보살이 뭐야? 구구보살? 자, 시간 끝났습니다. 실패.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왜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게임 아마 한 번쯤 보신 분도 계시고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게임 이름이 이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 정답을 알고 마지막까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정답을 알고 큰 소리로 외치면 다음 사람이 이 거의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앞 사람이 말한 것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잘 들리지 않으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을 거치고 마지막 사람에 도착했을 때는 이 처음 전달하려고 했던 단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 우유빛깔이었나요? 우유폭탄이 아니었는데 마지막엔 구구보살 이상한 걸로 바뀝니다.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이 단어가 변질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처음 가졌던 순수한 의도, 처음 가졌던 순수한 의미들이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을 거치고 나면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의 변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수였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주객이 전도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사라지고 율법을 오직 지키는 것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변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정말 순수한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을 함께 이겨나가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교회가 제도화되고 권력과 결탁하면서 성직자들의 타락과 평신도들의 영적 불감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개혁교회, 지금 현대교회의 변질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500년 전 부패하고 타락했던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루터, 칼빈, 쯔빙글리와 같은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에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 시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명성교회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총회법에 의해서 교회 세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가 지난 시간에 열렸던 노회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한다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순순히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총회법에 의거해서 반대했고 목사님들은 안건을 거부하기 위해서 회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명성교회 목사들과 일부 그에 동조하는 목사들이 강행해서 가결한 겁니다.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단 내 목사님들과 장신대 교수님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총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명성교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기도하며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목사가 되고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를 아들이 섬긴다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권장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너무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제사장 가문이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순종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 성도 1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기도 어려워 늘 고민하고 없는 살림에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녀에게 그 뒤를 이어 목회를 하게 한다면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무리 큰 교회라도 어려움과 희생과 섬김이 있는 자리, 누구보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목회를 한다면 아들에게 이어졌을 때 모두가 박수치며 환영했을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목회의 뒤를 잇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던 권세, 권위를 세습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명성교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의 세습화도 문제입니다. 많은 장로님들 가운데 자신의 자식들이 이어서 장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가 안 되더라도 적당한 직분 하나는 얻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난 우리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동안 성장주의, 물질만능주의, 미신적 사고방식들이 교회와 결탁해서 교회를 무너뜨려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의 계급화와 직분의 권력화가 이루어졌고 섬겨야 하는 자리가 섬김을 받다 보니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은 사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고 싶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러면서도 적당한 섬김으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합리화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교회는 점점 순수한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디에 와 있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이제는 일부라고 변명하기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난 지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거창하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이상적인 거리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교회인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이 처음 세우셨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기억하고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과거 종교개혁의 정신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세 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들어보셨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원래는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이 세 가지가 먼저 회복된다면 아직 우리 교회에는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선을 포함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로 다시 바꾸어 본다면 선을 포함한 믿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버린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오직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 지나치게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던 이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이 복음으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500년이 지났습니다. 루터가 외쳤던 오직 믿음의 교리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말은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행위를 폄하하거나 행위를 무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선을 행하는 것 자체의 소중함, 중요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추상적인 믿음만을 강조하고 성도는 믿음만 있으면, 믿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이 말을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변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루터가 강조했던 원래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앞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이 추상적인 믿음을 구원과 연관시키며 더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내 형제들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짜 믿음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면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성도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서로 몰라도 밖에 있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합니다. 요즘 한 가지 마을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이 교회 사무실에서 종종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모임을 하던 한 분이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앞에 부스러기 헌금이라고 해서 이 배너가 설치되어 있던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잔돈이 남은 것들을 모아서 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스러기라는 이름이 너무 예쁘고 참 좋은 곳에 좋은 일 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아내도 그 이야기를 했던 분과 만났는데 또 제 아내에게 부스러기 헌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이 동전을 좀 모아놨는데 이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서 혹시 교회에 저금통 하나 있으면 가져다 달라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분은 절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교회가 하고 있는 작은 믿음의 실천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작은 감동을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 우리의 믿음이 선을 포함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저 입술로만 주님을 믿고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형제를 찾아가서 어려운 자매를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찾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섬기는 선을 포함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신도 성경 읽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500년 전 당시 교회에서는 이 미사를 라틴어로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신부들도 라틴어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예배 시간이 되면 독법에 따라서 그냥 읽어 내려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ABC를 아니까 영어는 읽을 수 있는데 단어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읽기만 하는 거죠. 예배를 인도하는 신부도 그 뜻을 모르는데 평신도, 일반 신도들이 오죽했겠습니까? 이 성도들은 미사에 참석은 하지만 내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가 진행되는 형식에 따라서 때가 되면 아멘, 또 때가 되면 아멘, 아멘만 하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성경보다 교황의 말에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루터는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일반 평신도들까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번역을 하고 출판합니다. 그런데 마침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번역된 성경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만 외치던 성도들이 이제는 직접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아,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인쇄술이 없었으면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종교개혁이 성공한 이유는 그저 몇몇의 열정 있는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바쳐서 외쳤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일반 성도들이 변하면서 종교개혁이 성공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교회가 변하고 한국 교회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훌륭한 목회자 한 사람이 나와서 최고의 설교를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안에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될 때 그때 교회가 그때 신앙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책은 넘치도록 많습니다. 기독교 서점만 가면 요즘은 큰 글자 성경, 휴대용 성경, 예쁜 성경, 관주 성경 등등 다양합니다. 문제는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행복한 교회도 전교인 성경 300독 대행진이 끝났습니다. 10년 전에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끝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1년에 한 번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루에 5분씩 성경을 읽으면 3년이면 충분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어서 언제 어디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드라마 2편은 볼 수 있지만 성경 한 장 읽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변하기를 꿈꾸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내 자녀의 신앙생활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쉴 때에만이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교회가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 공부 시간에 성도님들이 은혜를 나눈 것을 녹음하시면 제가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성경 공부가 소홀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을 복습할 때는 설교 전체를 되새기면서 오늘 나누었던 성경 내용이 하나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부분을 만들 때도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민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과 내 생활을 비교하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내 생활이 변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만듭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성경 읽기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전율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보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릿저릿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봐야겠다. 설교하기 전에 제 마음 안에 어떤 그런 충격과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넘어져도 말씀으로 일어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 가운데 도전하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이 살아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외쳤던 루터는 참 자존감이 낮고 죄의식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 공부를 다 마치고 박사학위를 따고 나서도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위해 수도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지만 늘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매일 일찍 일어나 찬물에 목욕을 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고해성사를 하면서 이 담당 사제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 루터가 하도 많이 찾아오니까 이 담당 신부가 제발 죄를 모아서 좀 한꺼번에 가져오라고 부탁했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루터는 교황청에 있는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계단 성당이 있는데 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28개의 계단입니다. 로마를 찾는 사람들은 이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또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역시 루터도 자신의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자신과 함께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을 보던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이 번개처럼 생각이 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계단을 오르던 중에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것은 거의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불안에 떨던 루터라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루터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람은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칭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루터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루터에게 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정치를 지배하고 있던 부패의 상징이었던 가톨릭 교회와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존감이 낮고 소심했던 루터가 변화를 위해 승부를 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최근에 그것을 제가 더 깨닫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하지 않았던 지난 약 2달간이 저에게는 처음 찾아왔던 영적인 슬럼프였습니다. 이 짧지만 한 10여 년 정도 사역하면서 그리고 행복한 교회에서는 한 이제 6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겪는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제 욕심에 제가 지쳐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말씀을 고민하던 중에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안에 은혜가 회복되니까, 제 안에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니까,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제가 했던 고민들이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도전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부터 조금 흥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소리도 자꾸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목소리가 커지면 오늘 선우준 목사가 은혜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만이 변화를 위해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 꿈을 꾸고 도전하기에 앞서 어떤 다른 꿈을 꾸기 전에 지금 오직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은혜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감격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작은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살아갈 시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교회에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도전하고 변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외치는 음성이 고요 속의 외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숨쉬는 교회,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교회,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만들어가야 할 부분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작은 개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의 신앙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변화되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